오늘은 계속해서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중에 2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지금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하고 있고 은혜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선교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3시간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뉴욕은 뉴욕 시간일 뿐,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시간일 뿐, 한국 시간은 한국 시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대학 2년 빨리 졸업하여 22세에 대학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다가 1년 준비하고 2년 준비하고 5년이 되어도 취직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25살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유복한 생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사람은 50세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고생 끝에 드디어 50세가 돼서야 CEO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천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세가 넘었는데도 미혼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 나이에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55세에 대통령직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79세의 대통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1세에 현직으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 살아가고 자기 시간대에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빠른 게 아닙니다. 그냥 모두 제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보다 뒤처진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할까요?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앞서간다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시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대에 있을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동행하기에
적절한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지금이 그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초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경주가 끝나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지난 날은 과거로 흘러보내고 현재 자신만의 시간으로 계획하고 힘차게 기도하고 앞만 보고 뚜벅뚜벅 황소처럼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은 여러분 중에 이미 CEO가 된 사람도 있고 CEO 되기 위해서 발버둥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입니다. 나이가 이미 기울어진 사람도 있고 젊음이 피가 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기회다. 믿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고난을 당하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큰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과 도움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속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의 병상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왜 울부짖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나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여러분,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 사랑은 제한적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떠나면 그 사랑이 끝입니다. 종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상 차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다. 오늘 이 시간 내 머리에 기름 부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자기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동물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뿔이 있든지 날카로운 부리가 있든지 독을 가지고 있든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없으면 거북이 같은 경우는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양은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는 동물입니다. 대신에 이 양을 누가 공격용 무기가 되어줘야 하느냐, 누가 방어용 무기가 되어줘야 하느냐, 유일하게 목자입니다. 목자가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해요. 일으켜주지 않으면 숏다리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으면 오물이 묻습니다. 오물이 묻으면 거기에 쇠파리, 날파들이 날아들어요. 쇠파리, 날파리가 날아들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흔적을 남겨놔요. 무슨 흔적? 알을 썰어. 알을 썰어놓으면 그 알이 어떻게 될까요? 구더기가 됩니다. 그 오물에 구더기가 덜 끓게 시작을 하면요, 드디어 쌀결을 파먹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양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을 일으켜서 쇠파리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악으로 세상으로 마귀에게 한번 속거나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는 쇠파리가 덤벼듭니다. 날파리들이 덤벼들어요. 너무 날파리가 덤벼들고 쇠파리가 알을 썰기 시작하면 머리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생각, 알을 썰고 떠납니다. 그것이 나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나라도 죽입니다. 이 시간에 뭐가 필요하실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머리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좋은지요 그리스도보다 더 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쇠파리가 들끓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쇠파리가 끓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두 가지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를, 우리 성도들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지켜요? 또 내 영혼을 지켜. 육신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물질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뭘 지키시는? 영혼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정말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만나야 할 분 중에 만나야 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야훼시다.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이 도대체 두려움거리면서 어디를 봐도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말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의 도움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켜 모든 것을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않으셨어. 주무시도 않으시고 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낮에 해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오른쪽에서 힘이 되셨어요. 말입니다. 힘이 되신다.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인데 전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코로나도 이제 어느덧 종식이 다가오고 있고 선교지에 가보니까 종식이 되긴 되었구나. 필리핀에 가도 마스크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국 백성들은 마스크를 잘 씁니다. 벗으라 그래도 길거리 다녀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제가 마닐라 갔다가 라구나 서부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지원금을 전달하고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또 일로로 내려갔습니다. 일로 내려갔더니 교회 헌당식을 했는데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더군요. 비록 기간은 7년이 걸렸지만 선교위원장 보고하는데 보니까 6년 7개월인가 10개월입니까? 6년 7개월 7년이 걸렸어요. 아름답게 교회를 참 예쁘게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1시간 정도 찌뿌니 하시잖아요. 찌뿌니. 제가 찌뿌니를 떡 타고 보니까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 아이고 내가 차가 흔들리면 내가 안 빠지겠나. 그 찌뿌니를 타고 우리 일행한 20명이 1시간을 가서
킨발 지역에 교회 건축 착공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신학교의 졸업식이 졸업하는 사람이 139명 정확하게. 재학생 또 성도들이 모였는데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아멘 소리는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멘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멘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멘은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그 예배당 전체가 한 500석이 넘는지는 모르겠어요. 꽉 찼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못 받으면 뭐 할까요? 손해입니다, 손해. 은혜 받는 데서 빠져버려. 숫자에서 빠진다니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 받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시험 받나니까.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22대,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는 좀 묻지 마이소.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는데, 뭐 이해합니다.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은 청소년 시절은 방탕과 갈등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어 어울려 지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시비 걸고, 술 마시다가 시비 걸고, 길 가는 사람 시비 걸고, 모르는 사람도 시비 걸고, 가정에 왔어도 시비 걸고, 아버지에게도 시비 걸고, 예의도 없어. 닥치는 대로 시비만 거는 게 아니고 부수고 파괴하고, 이게 클리브랜드의 젊은 날의 일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술을 마시러 가는데 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눈에 크다랗게 다가왔습니다. 그 현수막 내용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이었습니다. 화면 띄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아무 감각이 없으십니까? 클리브랜드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가슴에 예리하게 찌르는 듯,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은 사형선고처럼 크다랗게 들어와 충격을 줬습니다. 어느새 술을 마시러 가다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옆에 친구가 손을 잡고 끌면서, 야, 술집에 빨리 가. 빨리 가.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친구야, 오늘 교회 들어가자. 그날 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날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자그마치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는데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그날, 손잡고 술집으로 가. 교회 들어가면 뭐해? 교회 들어가면 뭐해? 교회도 죄인이야. 볼 꼴이 없어. 그렇게 외치며 술집으로 가던 그 친구는 범죄의 삶을 사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홀리브랜드가 교회 앞에 섰던 그 순간 그에게 허락된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새 삶을 얻었고 놓치지 않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기회는 오직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신의 영혼이 떠나기 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지옥의 형벌에 이르는 그날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임을 믿고 오로지 내게 주신 생명, 주의 복음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 다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는데 길게 준비는 못했고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구나 서부 교회를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건축을 해드렸습니다. 2층 건물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지만 목회를 참 잘하십니다. 모였습니다. 은혜로운 우리 선교지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 구원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침 일찍이 자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이는 60세,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간경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고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병고에 찌들어서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연민도 느껴졌지만 그 영혼을 보는 동안에 화가 치밀어 오더래요. 왜 화가 치밀어 왔습니까? 60평생 살면서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기도해달라, 죽음 눈앞에서 세례 베풀어달라, 그 60평생 뭐 하다가 뭐 하고 살았냐 이 말이죠. 죽기 직전에 세례 받겠단 말, 젊은 시절을 다 무엇하다가 이제 왔단 말인가, 영혼보다 술이 더 좋다고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가족보다 세상 향락이 좋았단 말인가, 자신의 영혼은 강고 덥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온 것 생각하니 불쌍하기 짝이 없더래요. 여러분, 영혼이 귀합니다. 따라합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우편 달렸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구원 얻습니까? 그렇고 말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안 믿고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소리같이 들리십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야 모르죠. 그렇다면 지금이 믿을 기회입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마지막을 기약하며 미루는 사람은 그에게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기회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기 위해 교회 분주하게 살던 것 다 멈추고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다가 믿음 생활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가 보기 싫어? 여러분, 누구 보러 오셨습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네 영혼이 귀해, 네 영혼이 중요해. 그리고 찾아오셔서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그 부름,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오늘이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여러 번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찬송으로 부르시고 기도로 부르시고 묵상할 때 부르시는 그 부름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 죄인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7개를 범했습니다. 8개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인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 온전하게 하옵소서, 눈물 콧물 흘렸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병에 가득하더라. 시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교회 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에게 성군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구원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오늘 찬송같이 특송불, 여러분 찬양대 찬송,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집에 사교를 만나신 예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일회용품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사용 후에 닦거나 빨아서 다시 사용하기보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종이컵 정도였는데 샴푸, 세제, 칫솔, 치약, 아기 기저귀, 심지어는 일회용 옷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회 가면 선교회 가서 신던 양말, 속옷, 이거 빨지 않고 그냥 가져오려고 하니 좀 찝찝하다. 선교회 가서 뭐 한 번 신고 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지는 그런 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도 양말, 속옷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한 벌 정도만 가지고 그 다음에 입고 갑니다. 왜? 번갈아 가면 꼭 저녁에 돌아오면 숙소에서 빨아서 갈아입고, 여러분 가방 한번 생각해요. 그 가방에 신던 양말, 냄새나는 속옷이 거기 들어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듯 자주 접하는 일회용품들을 보면서 인생은 스스로가 일회용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죄송합니다,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인생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옛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구 땅에 옛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연세가 많으시고 때가 되어 부름받은 사람 수백 명을 장례시켰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올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일회용입니다. 장수와 영생은 인간의 소망일 뿐입니다. 과학과 의학을 통한 재생까지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약,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늘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죄와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태 속에 있을 때 죄를 먹고 마십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몸짓이 가만히 못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태에 있을 때 불안한 노래, 예? 그 영향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이래로 시작된 인류의 죽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역사 이래로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로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누가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누가 얼마나 살았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잘 보세요. 누가 얼마나 살았다, 누가 얼마를 장수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인류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는다. 이것이 창세기 5장의 중심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영생을 꿈꾸고 발부둥 치는 인류에게 이 선언만큼 비극적인 선언은 또다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인이나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사랑의 배려,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사는 것보다 그 삶을 끝내고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누리고 입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이 얻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만이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은혜 받게 하시고 지금 구원 받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